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이론상 법어를 인사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소원까지 이게 다 모두 내놓으셨는데 이론상 법어를 또 이렇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그죠? 네네네. 세상에서 원불교는 세불교다. 또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원불교가 세불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소상하게 생각해 보면은 진리적 종교라는 말이죠. 진리 그대로 밝힌 종교. 예. 과거 종교는 진리를 신격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예.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종교가 개설이 되었는데 네. 원불교는 신격이나 인격으로 달리 표현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회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로 진리와 신앙을 회통시킨 삼위일체된 교법을 말씀하신 것이 소태산 부처님의 정신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세불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생활종교.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닫고 불법을 밝히고 예. 또 그 닦은 마음 또는 깨달은 불법으로 생활을 밝히자. 이런 교법이 원불교 특성이 되기 때문에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원불교 교단의 교의 전체를 네. 강령적으로 표현한 것이 4대 강령 아닌가요? 4대 강령 가운데 첫 자리가 정각정행이죠. 네. 네. 이 정각정행을 쉽게 또는 정확하게 또는 간명하게 실천적으로 표준 세워주신 말씀이 이론상 법어가 아닌가 그래 싶어요. 네. 이론상 법어는 세불교, 생활종교의 대표적인 그 실천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각정행을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이론상 법어의 내용을 살피자면은 원망부족지공무사 이 용어를 가지고 예. 이론상의 진리를 해설하시고 안입이 설치는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자 이것을 밝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간명하게 정확하게 밝혀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실천 종교로서 매우 중요한 예. 이러한 부위를 차지고 있는 교법이 바로 이론상 법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면은 사은에 대한 인생의 요도 사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중요한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론상을 통해서 성품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며 우주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며 육군 동작을 어떻게 하며 생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으로서 설명하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론상을 원불교 정전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밝히지 않았어요. 네. 이론상을 진리에서 네. 밝히셨고 네. 이론상 서문에서도 밝히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론상 개성에서도 밝히시고 네, 네. 교리도에서도 밝히시고 예. 법어에서도 밝히시고 네, 네. 이 여러 분야에서 이론상 진리를 설명하셨거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론상 법어는
아주 특별한 부위를 가지고 있는 교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세불교 생활 종교로서 딱 내놓을 만한 교법이 이론상 법어예요. 예. 어느 종교에도 이런 흉내를 내는 교법이 없지요. 네. 원불교 특색 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교법이 이론상 법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이론으로 위력을 얻고 이론으로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면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이론으로 체성, 이론으로 위력 아주 중요한 분야예요. 근데 거기에 이론으로 광명 하나를 더 붙이면 네. 그것이 정정 가운데 나오는 원불교 이론상은 진리적으로 요약하면 공원정이요. 네.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여기를 잘 토를 떼도록 잘 깨달아야 이론상 원불교 교문에 들어와서 신앙과 수행과 진리적 깨달음이 좀 쉬워지죠. 정확해지고요. 네. 중간에서 헤매들 안 해요. 네. 이론상을 알고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생활이 더 은혜로워지고 깨달음이 더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론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적으로 볼 때 네. 첫째는 이론은 체성 아닙니까? 체성은 불교에서 공이라 그래요. 네. 빈자리. 네. 그래 우리 불가에서는 공을 설명할 때 허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래요. 네. 옛날에 허공장 보살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허공. 근데 이 허공은 사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허공은 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허공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근데 허공이 무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물질이나 질량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 아주 세밀하게 보면 이론상은 그런 모습이나 그런 무게나 그런 부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체성을 설명할 때 마음의 빈자리, 우주만유, 공한 자리를 설명할 때 그 비유담으로 허공의 예를 드는데 허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비추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예요. 네. 허공은 벌써 색깔이 있잖아요. 파란색. 무게도 있다니까요, 허공이. 그러니까 이론의 체성을 이해할 때 그 이론의 체성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물량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론은 광명이거든요. 네. 공원정할 때 네. 이건 광명을 설명한 거야. 지혜, 광명. 네. 이거를 대변하는 것이 원이거든요. 원은 둥근 광명체예요. 뚜렷하고 신령하고 환한 그 광명도 말이죠. 햇살같이 광명이 어디 있어요. 칠흑같이 어둡다가 햇살만 트면 그냥 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광명은 햇살로 제일 밝게 표현하죠. 네. 햇살로 표현하면 월광, 네. 달빛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달빛이나 햇빛은 말이죠. 무엇인가 탁 가리우면 그 이상은 비추지를 못해요. 그림자가 딱 생겨갖고. 예. 근데 우리 이론상의 광명은 그런 것이 가리워도 아무 관계없이 비춘다 말씀이죠. 그런 광명이에요. 무엇이 가로막는가는 무명이 가리우는 거죠. 무명과 상이 가리우면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신세계의 얘기예요. 네. 상대적인 물량 세계가 아니고 예. 현실적인 세상의 말이 아니고 완전히 자체 내에 있는 자기 정신 속에 있는 그런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어두워진다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햇빛이나 이런 그 빛으로 이루어는 광명을 설명은 되죠. 비유담으로. 그렇지만 진체는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광명이라고 할 때 네. 그 광명을 깨닫고 이해할 때 이런 햇빛에 비유해서 네.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으로도 가리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투명한 네. 그런 광명이거든요. 투철한 광명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런 위력, 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같이 운행을 하고 또 새싹이 막 돋아나고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전혀 앙상한 가지에서 네. 새싹이 탁 뜨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런 위력을 이해하거든요. 참 법신부로 힘이 저기가 있구나. 네. 그런데 법신부로 위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데 있기도 한데 네. 법신부로 위력을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네. 네. 우리가 보는 그 새싹이나 항체 여러 별들이 운행되거나 또는 이 사시순환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새싹이 터나는 거, 항체가 운행되는 거, 모든 것은 움직이는 힘의 역동적인 힘의 작용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위력으로 비교해서 말하죠. 새싹 나오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저것이 이런 쌍의 위력이시다. 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허공에 바람이 휙 불어도 이것이 이론상의 위력이시다.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있어요. 옛날 도인은요. 네. 들판에 가다가 바람이 휙 불면서 나락이 한 곳으로 싹 쏠리거든. 이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저는 이렇게, 저는 한 여름에 가뭄이 와가지고 화단에 있는 나무가 다 비틀어지고 막 그런 난리를 한번 이제 겪은 해가 있었는데 물을 떠가지고 화초에다 물을 주는데 꽃이 이쁘고 비싼 데다가만 이게 주고 나서 물이 약하니까 물이 아까워서 물이 아까 그리고 나서 오후에 비가 오는데 이 천지가 내리는 이 비는 잡초든 뭐든 그냥 세상 전체를 내리는 걸 제가 이게 느끼고 아이고 이 쪼잔한 놈아. 그렇죠. 정작 이론의 유력은 동함이 없어요. 힘 그러면 동하는 걸 생각하는데 역은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힘이 있구나. 네. 이런 것인데 네. 이론의 위력은 전혀 동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네. 네. 경험해 보셨나요? 이 움직임이 없는 힘을 이론의 위력이라 그런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론의 체성,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이런 삼화부 원리를 믿고 깨닫고 실천에 옮길 때 이론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알아왔지만 이론상을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 왔지만은 그 이론상의 진실한 핵심 중에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삼고 신앙의 표준을 수행의 표준을 삼고 이렇게 해야 변절이 없어요. 네. 이론상 법어에 그런 자리를 이제 설명하신 몇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면 3개가 다 오갈 깨달은 사람의 소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견성하고 오도한 분은 그 둘 아닌 자리를 딱 본 거거든요. 네.
태양이라는 것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예.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 자타로 되어 있어요. 이것과 저것 상대적 원리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그 상대적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하루는 대단 종사님을 모시고 배산을 간 일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올라가면 만기경 평야가 딱 보이거든. 네, 그럼 그냥- 만성기 평야 예, 보이는데, 네, 네. 노란 곡식으로 곡식이 향해 익었는데 그때 대중을 향해서 물으시더라고. 너희들 저거 봐라. 네. 저 누런 곡식을 내거 삼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이러시더라고. 내거 삼아 말해라. 그래, 나도 그냥 금방 대답하고 싶더만. 아니까. 아, 네. 나보다 선배는 더 잘 알거든 아니요. 더 잘 알. 지금도 늙었지만은 네. 그 나하고 같이 모시고 가던 대중은 거의가 다 대단 상사님께서 말씀하신 저 누런 눈의 곡식을 내거 삼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 그럴 때 말하고 싶은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모두 다, 네. 그런데 응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는가? 왜 알고 있으며 대답을 못했을까? 그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마리로 알고 있을 뿐이고 판단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진정 그 진리를 깨달은 그런 자리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 대답을 다 못하고 말았어요. 당신께서도 그만 거기서 끝났어요. 아, 그- 뭐라고 말씀? 그럼요. 그게 화두죠. 이제 화두로 다 공부하라 그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좀 화두예요. 네, 지금 와닿습니다, 지금. 화두인데 오가의 소유라는 말은 천지 만물이 다 나하고 상대를 맺고 있는 것 같으나 예. 너가 만약 견성하고 오도했으면은 그가 둘 아닌 것을 알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녘에 있는 곡식도 둘이 아니지요. 그건 이게 불과 불이문돌인데 네. 그렇게 그런 진리관으로 본다면 생사가 둘이 아니고 자타가 둘이 아니며 미호가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둘이 아니죠. 따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 것이라는 건 소유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나. 나.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인데 어찌 항자 거기에 내 것을 만들고 오고 소유가 따로 있겠어요. 다 일체가 다 하나인데 그런 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래 싶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우주 만물의 그 이름은 다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거기에 네네. 불이문은 다 통하는 말인데 네, 재불조사와 법무중생의 성품인 줄을 안다. 근데 같이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네, 주사님은 그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아? 네, 그럼 본래 하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네, 네. 이건 둘인데요. 그러니까 견성을 못했다는 말을 듣지. 하나 된 자리로서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 하나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하면 벌써 둘이 아닌 것을 모르는 소치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하나라고 안 해요. 하나는 틀리고 둘이 아니면 맞고.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둘이 아니라는 말은 그 법문은 누가 많이 했는 거니 유마경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말씀이
부리문돌이에요. 네. 원로 한 분이 어저께인가 내 옆으로 막 걸어오더니 인사님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처님 제자 가섭하고 유마하고는 누가 더 법이 높습니까? 아, 다들 저 가섭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인사님 견해는 어떤가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요. 아, 네, 네. 내가 지금 3천년이 넘어왔는데 갑자기 그 수월은 등위를 말할 것이 뭐 있느냐. 사실은 부처님의 1등 제자였지요. 가섭은. 근데 가섭의 말씀이 전해져 오는 건 없어요. 유마힐은 유마경이 있거든요. 가섭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려가 된 분이고 유마힐은 부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승려가 안 된 일이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유마힐이 더 높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유마힐은 유마힐이고 가섭은 가섭이지. 그 둘을 어느 분이 더 높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변론가다.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이지 마음의 정득함을 본의로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은 네. 둘로 보는 자리에서는 불로 봐야 하고 네. 나눔이 없는 자리에서는 나눔으로 봐야 되는데 네. 함부로 변론을 통해서 무엇이니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견해죠. 그 이름은 각각 다른데 서로가 이름은 다르죠. 네. 모습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죠? 예. 세상 만물은 먼지도 말이죠. 그 많은 먼지도 같은 물건 한 물건도 네. 없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견해예요. 네, 네. 세상에 나온 것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도 같은 그러죠.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없고 그럽니다. 그러죠. 예. 예. 밝은 말씀이세요. 네, 네, 네. 그렇게 서로 이제 이름을 달리하고 나왔는데 그 본래 그 이름을 정하기 전 무효정법 정하기 전 네. 그는 부림은 둘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진 것은 이미 세상에 나타남으로써 이름이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 소식을 물은 거예요. 네, 네. 이전 소식이 그런지라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네. 전부가 둘인 것 같고 천만인 것 같지만 네. 그 실은 하나다. 왜 실은 하나인가? 그가 진리적인 면에서, 기운 면에서, 광명 면에서, 네. 체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다 그이거든요. 저는 또 그 경이 보기를 상대를 볼 때 상대로 볼 게 아니라 법신으로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이면서 둘이 있고 둘이면서 하나이지. 네. 상대를 법신을 볼 줄 모르면 각각 다르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상점을 갈 때, 네네. 그 상점의 집주인들이 귀신이요. 네네. 나도 이제 원불교 복장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럼 나를 알아봐요. 예. 그냥 사복을 입고 가도 알아보는데, 딱 가서 값을 물으면요. 네. 정확한 값을 말해요. 예. 그때 내가 청년 시절만 해도 네. 값을 막 애누리를 하고 깎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지금은 저 정찰제가 다 되어갖고 있어서 손님 잘못했다거나 안 오니까 정직하게 말하죠. 예. 어째서 이 집 주인이 불려서 말하지 않고 까끌복 잡고 네. 정확하게 말하는가? 이거는 저를 이분은 상점을 몇 군데 들려서 왔다 아는 거예요. 나도 꾀가 없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묻지 않아요. 이 상점 가서 한번 묻고 저 상점 가서 한번 묻으면 공통분모가 나와요. 그게 교역자 정복을 입고 가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술량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해갖고 보탠다니까 가격에다가. 그냥 그 총 중에 안 빠지려면 한 두 상점은 들어가 봐서
가격을 알아봐야 돼요. 네. 그런데 번개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은 어디 둘러온 사람이면 알더라니까요. 상점 주인이. 그런데 말이죠. 둘이 아니다. 이 법문은 불가 유명한 법이에요. 네, 네. 그 이치소관으로 볼 때 둘로 나누어진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것을 내심, 네. 속마음으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둘이 아니라고만 보아서 다 부처라고만 보면 속는다니까요. 내가 속아요. 네. 그러니까 속지 아니려거든. 속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네. 겉마음으로 다 분별해서 해야지. 네. 똑같이 너도 부처님 이랬다가는 봉변당하지요. 네.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를 네. 잘 생각해서 속마음으로는 평등하고 하나이며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세상은 둘로 천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중도를 잡아서 양자를 갖추는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요. 네. 진리관도 그래요. 진리를 깨달을 때에도 그렇게 깨쳐야만 원만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이제 그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 같이 되는 줄 알며 그 다음에 인과부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게 같이 묶어서 변화의 자리를 느끼는 건데 그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이것은 그 청취자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남겨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끝나버렸어? 네네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럼 말할 것이 없고 네네네. 음양상승은 원리적인 면이죠. 네네네. 생로병사는 현실적인 과정론이고 네네네. 그런데요. 생로병사 넷으로 나누지만 네. 사실은 딱 끊으면 네. 생로병사가 하나예요. 무슨 말인가? 변불변이 본래 하나예요. 네네. 그런 것이죠. 네네. 찰나 속에 영혼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딱 구별해 볼 때 생로병사니 성주괴공이니 생주이멸이니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은 그게 딱 끊으면 이론상이죠. 네. 그렇게 그 나누어진 자리에서 볼 때 하고 또 나누어지지 아니한 자리에서 관조 예. 정신 눈으로 볼 때 하고는 여기서 판이하지만은 네. 속마음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그리 중요해요. 예. 수행자는 항상 속마음으로는 평등한 하나의 그런 이치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둘로 나누어진 현실 세상을 네, 적응해 네, 네. 가면은 네. 뭐 실수가 없죠. 예. 이 두 가지 말씀은 변불변의 자리이니까 그 화두로 삼아서 공부 삼아서 그 깨치시도록 한 문제를 예. 남겨놓고 그렇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